사도행전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새차가 내리는 빗줄기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소망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도무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길이 막힌 것 같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나를 위협하는 소리로만 들릴 때가 있지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밤, 철저히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절망 한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도 바울이 싫으니 헬라인을 이끌어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생긴 오해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그러나 진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제거하는 목적이었기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악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고발하였고 공회 앞에 섰지만 그곳은 진리를 분별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성적인 대화는 끊어졌고 오직 바울을 향한 살기만 등등한 곳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으로 온전히 지켜야 하였지만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다투며 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잠시 목숨을 건졌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매일 같은 날입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노라 그런 살기 어린 맹세들이 성 밖에서 들리곤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던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듯합니다. 가족도 동료도 어떠한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는 철저한 고립과 위기의 순간입니다. 바로 그 밤 바울에게 찾아온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가득한 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밤에, 모든 소리가 절망의 소리로 들리던 그 밤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본문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대제사장은 바울을 치라 하였고 사내들의 공의회는 바울로 경론에 오가게 됩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로 버림받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어느 누구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절망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가장 외롭고 두렵고 무력했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바울아,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행동, 바로 곁에 서주심을 통하여서 바울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의 거대함 앞에 압도되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까지 잃어버리는 그때 주님은 더욱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서워 우는 아이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방 안에 불빛을 켜는 것이나 좋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부모가 찾아와 침대 곁에 조용히 와서 그의 손을 붙잡을 때에 불안했던 아이의 두려움이 모두 떠나가듯이 두려움에 떠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숨을 쉬기도 어려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님은 믿음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곁에 서신 주님은 단지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시선을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래의 사명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깨우치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증언은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바울의 수고와 증언을 분명히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은 바울의 생명이 여기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점입니다. 주님은 이제 다 끝났다고 절망하는 바울을 일으켜 세워 아니야, 이제 로마로 갈 시간이야.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 새로운 사명과 비전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그런 밤에 홀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진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사명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의 반목을 하고 미워할 때 우리를 절망 속에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위로하십니다. 복음의 말씀 안에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십니다. 오늘 나의 상황을 아시고 바로 내 곁에 옆에 서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새로운 약속과 비전을 붙드십시오. 그 비전이 그저 꿈에서 그리는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분명한 것이 미래임을 알고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